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소서,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말은 파스칼이라는 수학자이자 철학자가 탕세라는 그의 글 속에서 한 말입니다. 인간은 자연 가운데서 가장 연약한 하나의 갈대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생각하는 갈대다라는 것입니다. 파스칼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라는 거기 하나님의 말씀에서 힌트를 받아서 인간을 규정하기를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한 것입니다. 한 개의 갈대에 지나지 않는 연약한 가냘픈 존재지만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우주를 포용할 수도 있는 위대한 존재다. 즉 이 생각하는 갈대라는 말 속에는 인간의 위대함과 연약함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은 위대함보다는 연약함 쪽에 많이 기울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인간은 삶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또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대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속에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것이 힘을 갖기를 원합니다. 힘이 있어야 억울하게 공격당하지 않고 힘이 있어야 자신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기다가 자기를 지키는 힘뿐만 아니라 공격해서 이기는 힘도 가지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지킬 수 있고 공격도 할 수 있는 힘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가지기를 원합니다. 즉 인간은 힘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에 대한 갈망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인간의 연약함에서부터 출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힘을 가져도 그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삶에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위기라고 말합니다.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삶에는 고저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근원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신명기 3장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즉 우리 인생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생사화복이 교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과 복이 넘칠 때는 삶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누리고 즐기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생명과 복이 지나가고 화와 저주가 임할 때입니다.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입니다. 건강의 위기, 물질의 위기, 관계의 위기, 통틀어서 총체적인 위기. 제가 나이가 얼마 안 됐지만 제 친구들 중에 벌써 재작년에, 벌써 3년 전이네요. 3년 전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가 살아난 사람이 3명, 4명이나 돼요. 그런 일이 갑자기 닥치면 우리는 참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난의 대명사라고 하는 욥을 보시면 사탄이 욥에게 준 시험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부자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욥에게도 하루아침에 돈이 날아가고 가진 재산 다 날아가고 자식들 하루아침에 다 죽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몸도 병이 들어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는 욥을 바라보게 됩니다. 욥에게는 이런 위기가 갑자기 그리고 한꺼번에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날들 돌아보시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위기가 찾아왔었고 지금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인간에게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힘든 삶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오기도 하고 뭉쳐서 오기도 합니다. 안 오면 좋겠지만 오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그 위기를 지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삶을 영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위기를 넘길 것인가?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에베소의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고 온 우리들에게 있기를 원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곳은 이 말씀의 현실을 기점으로 볼 때는
감옥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 성도들은 말 그대로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고통 속에 있고 더더군다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너무나 힘든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바울은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그 편지의 전체적인 내용은 소망의 편지요, 그리고 승리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신도 감옥에 있고 편지를 받는 사람들도 고통 속에 있는데 이 에베소서 전체, 또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바울의 편지들은 전부가 다 소망의 편지요, 승리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위기를 어떻게 이겨내는가, 여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를 이겨내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승리를 취할 것인가, 여기까지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를 지금 4주에 걸쳐서 보고 있습니다만 바울의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봐야 합니다.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은 무언가를 알게 해달라, 무언가를 깨닫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네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바울의 기도를 잘 봐야 하는 이유는 부르심의 소망이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같이 미래적인 내용도 있지만 근본은 이미 주시고 이미 행하신 과거의 것을 근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를 바탕으로 현실을 조명하고 미래를 바라보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 방법입니다. 우리는 성경적 방법을 기억하고 따르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또한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자,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얻었는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어떻게 얻게 되었는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듣고 알므로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 말 속에 담겨있는 것이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거죠.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 옛날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는데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근본부터가 이미 일어난 것으로부터 그것을 듣고 아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무언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믿을게요 라고 하는 것이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믿을 만한 증거가 널려 있고 이미 넉넉하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라보고 너희가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대꾸도 안 하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만한 증거들, 부인할 수 없는 사실들을 이미 그리고 충분히 그리고 넉넉하게 다 갖추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믿을래 라고 카드를 내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듣고 알고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과 근거를 지금 만들어 가고 계신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이미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 사실을 듣는 자에게 성령을 통해서 믿게 하십니다. 이 표현이 맞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이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과거의 일을 근거로 성령이 역사할 때 믿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이것이 성경적 방법이라면 오늘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위기, 이것을 이겨내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우리는 성경적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위기들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고 더 나아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기에 대한 성경적 방법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이 신명기서에 있습니다. 좀 길지만 우리가 함께 말씀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4장 32절에서 40절. 구약 신명기 약자로 신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32절부터 40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네가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 이들을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함께 읽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여러분이 출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은 오늘 우리의 구원의 상징과도 같은 것입니다. 출애굽은 과거의 일이고 약속의 땅과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 그 땅은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말씀을 시점으로 볼 때 광야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현재 우리와 비슷하다는 거죠. 십자가와 죄로부터의 구원은 우리의 과거에 있었습니다. 영원한 소망의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에베소 이 전체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즉 이미 예수를 믿어 구원 얻은 백성들, 그러나 그들의 삶이 광야와 같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이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믿음을 요구하시는가? 왜냐하면 광야라는 그 자체가 고난이기 때문에. 또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가야 할 그곳이 성은 높고 크고 아나자성과 같은 거인 족속도 있습니다. 낙심과 환난과 고통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을 가야 합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다가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방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고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에베소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앞에도 낙심과 환난과 고통이 도사리고 있고 언제든지 튀어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한다는 거죠. 버텨내야 한다는 거죠. 무엇을 근거로 그 길을 갈 수 있는가? 이때 사람들은 아주 쉽게 말합니다. 믿으면 되지. 이 말이 어폐가 있는 것은 무엇인가? 말은 맞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쉽지만 이 뱉은 말대로 사는 것은 별개라는 것 여러분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믿으면 되지라고 말하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삶은 완전히 하늘과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에베소 성도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무조건 한 번만 믿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주십니다. 그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 중요한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한자말로 상고하여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일이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애굽을 나올 때 어떻게 나왔느냐? 너희가 애굽 왕 바로를 죽이고 애굽 군대를 죽이고 나왔느냐? 아니지 않느냐? 내가 하지 않았느냐? 내가 애굽의 재앙을 내리고 내가 저들의 장자를 다 죽이고 너희를 건져내지 않았느냐? 너희 앞에 가로막혔던 홍해 바다를 누가 갈랐느냐? 그 땅을 마른 땅같이 갈라놓고 너희는 건너게 하고 애굽 군대는 그곳에 수장시킨 일은 누가 했느냐? 하나님인 내가 했다는 거죠.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지만 그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면서 그 광야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그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가? 지금까지 너희를 막은 민족들이 있느냐? 그들이 승리했느냐? 너희 앞을 누가 방해할 수 있었느냐? 지나간 날을 돌아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으라는 근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의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적 방법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 이미 여러분 안에 이루어 놓으신 일, 이미 경험한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현실과 앞으로 싸워야 할 미래의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행하신 큰 일들을 우리는 금방 떠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찬송도 부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구원만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내리신 애굽의 10가지 재앙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이면서까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큰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근본적으로 보면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고,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가 처져 있을 이유가 없고,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의 삶에는 생기가 돌아야 하는데, 많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삶 속에 있는가 하면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그 일들은 여러분의 속에서 희미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서 우리 손에 구원이라는 것을 선물로 쥐어주셨는데 그것을 손에 들고도 이것은 가치 없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개인에게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있었고, 여러분의 자식에게 있었고, 여러분의 일하는 것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친척에 두루두루 행하셨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확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없는데 예수님을 믿을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하신 과거가 있다는 증거고, 그것을 근거로 지금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나에게 행하신 일들만 생각하도 그것이 정말 실제로 내게 다가오고 그것이 진짜임을 믿는다면 현재 눈앞에 있는 어떤 문제 때문에 내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현 문제에서 그냥 꼬꾸라지는 거지. 마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같이 문제를 만나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심지어는 자기 입으로 오늘 처한 상황을 보니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이러고 있는 거지. 조금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일들은 쌩까버리고 하나님 지금까지 나에게 해주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문제만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식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매를 버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다가 망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정말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바라보면 이스라엘만큼 복된 민족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보았지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직접 보고 체험하고 그 현장 속에 오래도록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 말씀하시고 권면하시고 요구하실 때마다 드는 근거가 있습니다. 한결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한다면 그것을 근거로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실패에 대한 성경의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여호와를 몰랐다. 너희가 여호와를 모르고 있다. 직접적인 표현으로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기억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라고 원인을 지적해놓고 난 다음에 해결 방법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오늘 말씀과 견주어 보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뜬구름 잡은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자신들의 삶에 역사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것을 기억해내라. 그것이 사는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착한 일을 누가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이 이렇게 확신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구원이 인간에게서부터 시작되었다면 우리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구원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의 확신은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맹신이 아닙니다.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확신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면 믿음에서는 언제나 주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적어가 중요합니다. 내가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믿음의 종교라고 이야기할 때 언제나 초점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분이 과연 어떤 분이냐,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로 우리의 믿음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자,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이 좋다는 말을 무엇을 근거로 할 수 있는가?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는 것입니다. 이 안다는 것이 지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체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 최상급 위의 최상급의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는 것이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크심이 아니라 지극히 크심입니다. 이것을 훨씬 능가하는 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표현 능력을 훨씬 능가할 뿐 아니라
인간의 이해의 차원도 훨씬 능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료를 다 동원하고 모든 어휘를 다 사용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극히 크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이, 바울은 이 표현을 하면서도 뭔가 부족합니다. 뭔가 표현이 더 있을 텐데 자기가 알 수 있는 표현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그냥 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마 창조의 능력일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말씀 하나로 창조하셨습니다. 대단한 능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는 지금까지 오차 없이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하면 노아 홍수를 떠올릴 수도 있고 출애굽을 떠올릴 수도 있고 홍해 바다를 갈라놓으신 것 등등 많은 것들이 있지만, 앞뒤 문맥을 바라볼 때 지금 바울이 이 편지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객관적으로 나타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십자가와 부활이 오늘 우리와 연결 지어져서 가장 영적인 비밀들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십자가와 부활에 맞추고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을 때 우리도 함께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게 될 것입니다. 다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바울이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많은 부분들을 일단 제껴놓고 십자가와 부활을 가장 중심적으로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승리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과 장애물들, 그리고 우리의 원수인 사탄 마귀까지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근거로 얼마든지 이 모든 것들과 싸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십자가와 부활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6절 57절에서 바울은 선포합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과 지옥과 사탄이 예수님에 의해서 모두 정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성도라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할 때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어긋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을 물러나게 할 수 없고, 이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큰 보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고, 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고 우리 안에 계신 보배, 이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위기를 만났을 때, 사방이 에워쌀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 특히 지금 바울을 보시면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삶의 조그만 문제 앞에서 그냥 죽겠다 할 때 감옥에 앉아있는 바울은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이 그에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었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를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도로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말씀을 반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이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심. 아멘. 바로 이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분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분을 알기 원한다. 그분의 능력을 알기 원한다는 것이 바울의 기도의 요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어려운 시절 가운데서도 잘 견디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를 더욱더 답답하게 하는 것은 앞날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현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상에 비해서 나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위기는 끊임없이 나를 찾아오는데 나에게는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낙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그리고 우리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이 바울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그냥 그리스도인이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해야 하는데 그 무언가가 무엇인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비롯한 오늘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들을 기억해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4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애굽이란 나라에서 종살이 했으면 그냥 애굽 사람입니다. 우리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본의 36년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전체가 일본의 영향을 다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430년이라 그러면 이미 이스라엘 민족은 사라진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을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들의 눈앞에서 애국 군대를 수장시켜 버립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입히시고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증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일보다 훨씬 더 큰 일을, 출애굽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일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일이 일어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큰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물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것은 과거의 일이라 할지라도 지금 그 과거에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주시려고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시는 이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전능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을 만나도 참
잠깐 두려워할 수 있지만 그 두려움은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담대히 버티고 견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를 향해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계십니다. 선교 여행을 앞두고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암이 발병되었습니다. 그때가 50대 초반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결과를 앞에 놓고 성경적 방법대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나의 삶에 행하신 일들을 들어보니, 생각해보니 원도 한도 없습니다. 감사만 넘칩니다. 주님,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정말 자신의 마음을 샅샅이 훑어봤는데 조금의 아쉬움도 없더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발견했다는 사실을 놓고 두고 선교지를 순방하고 몇 주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다시 병원에 갔는데 사진을 찍고 난 다음에 의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 암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계십니까? 위기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계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삶에 이미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렸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일 것입니다.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여러분, 뒤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걸어온 삶의 발걸음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얼마나 크게 역사했는지를 여러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지극히 크심으로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조목조목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도 바울은 또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런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미 우리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깊은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보시고, 그리고 그 삶에서 지금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를 발견하시고, 여러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의 현실임을 반드시 기억하고 여러분 속에 찾아오는 낙심과 절망을 다 물리쳐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또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 기도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 속에 일어나게 되고, 이것이 기도만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서 하나님을 알므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여 모든 삶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